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 주일입니다. 52주가 이제 그냥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우리가 평생 겪어보지 못했었던 일들을 경험한 한 해였을 것이고, 이 2020년 한 해가 꼭 멈춰 있는 시간같이 느껴지셨을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에게는 멈춰 있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는, 뒷걸음질하는 시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이 지나가는 게 여러분 아쉽습니까? 별로 아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021년을 맞이하는데 2021년도 올해와 같을지 아니면 올해와 달리 어떤 새로운 희망이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와 같다면 그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너무 힘든 또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이고 많이 지치게 될 것이고, 과연 우리가 그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물음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쓴 기도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했었던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쓴 글인데요. 이 에베소는 당시에 아데미라고 하는 유명한 신을 섬기던 신전이 있었던, 그리고 아주 웅장해서 그 아데미 신전이 그 에베소의 가장 유명한 것이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마술도 많이 했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손장난, 눈속임의 마술 그런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미혹해 하는 마술이 유행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보통 한두 달 있었던 것이 아니라 2년 이상을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에베소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든 자가 낫는, 앞치마를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아나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마술이 유행했었던 그 에베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교인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먹고서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전 관광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신전에 다니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계가 막막해진 에베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물론 그 일이 잘 무마해서 폭동이 크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힘들어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전도하러 길을 떠났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홀로 남겨져 있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됐었고,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지지 않고 에베소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또 자신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자신들이 뭐 바알과 같이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힘들어하고 상황이 어려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에 대해서 막막한 자들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를 합니까? 보통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힘 주셔서 일이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평탄대로가 일리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그를 핍박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에베소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아담의 신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마치 우리가 내년을 맞이하면서 올해를 보내면 내년을 맞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입술에서 아마 이런 기도가 나올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내년에는 코로나19가 다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내가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마 기도를 할 겁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들,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힘든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종종 우리는 상황을 위한 기도를 해요.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 싫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라고도 하세요. 그런 기도가 성경에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했던 것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즉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변화를 위한 기도. 즉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낙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을 알려주시는데, 가장 필요한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변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 내 상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될 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초반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즉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대상은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도의 대상이 참 많아요. 혹은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는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 때 보통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찾기도 하고, 아이고 부처님 찾기도 하고, 뭐 천지신명 찾기도 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오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가 명확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헛되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정하고 진행하시는 영광 그 자체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그 단순히 영광의 아버지가 단순히 영광과 우리 생각하는 그 영화로운 화려한 환상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영광이라는 것은 스스로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못 이루어 주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분. 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그려져야 돼요. 명확하게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야지만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성경에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 환경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급변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나에게 주옵소서. 요즘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었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기도가 참 멋져요. 요즘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간구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예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성령 충만 좀 무식하게 생각되어지는 자들이 있으니까.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지혜의 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시의 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즉,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즉,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은 막 그냥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고 막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나고 내가 사람을 투시의 은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는 바 된 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요 며칠 사이에 언론에서 몇몇 교회들 뉴스가 났어요. 잘못된 교회들, 재정을 횡령하고 성적 착취를 하는 교회들 목사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언론에서 떠들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알지를 못해요. 참 이상하게 밖에서 보면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 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이상한 목사가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를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 안 순종하지 않으면 벌 내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그냥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혜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내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낙담하고 곤란하고 답답한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지요. 그래야지 내가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지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이라고 여러 가지 말로 쓴 가상화폐들. 어떤 사람들은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가 이게 무슨 돈이 될까? 이것이 무엇이 재산이 될까라고 해서 막 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돈이 될 거야, 이것이 분명히 큰 재산이 될 거야라고 꼭 쥐고 이렇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잘 활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상화폐가 뭐니 그래도 요즘에는 다 통용이 돼요. 그것이 재산 가치가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거예요. 가상화폐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것이 언젠가는 분명히 통화수단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것이 큰 재산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잘 몰랐던 사람들은요, 뭐야? 그러면서 신경도 안 쓰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정확히 알게 될 때에 이것이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내가 믿는 그분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죠. 마음 놓을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먼저 내 마음의 눈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해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봤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내가 듣고 내가 봤어, 그러면 정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눈으로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입니까? 아니죠. 옛날에는
이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사회가 발달될수록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실체가 더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더 정밀하게 더 자세하게 보이는 것으로 볼 때 바이러스가 보이죠. 이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절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눈이 있습니까?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소위 말해서 영의 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영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떻고 마귀가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진짜 마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 영의 눈이 열려졌을 때 보이는 것은 바로 나예요. 나예요. 어떤 겁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즉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인지, 아니요, 난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일 때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적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소망은 뭡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그 소망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을 또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즉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받은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갑니다. 저 천국 우리에게 상속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러나 저 천국만이 만약에 우리의 상속이라면, 우리의 기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천국만이 우리의 기업이라면 빨리 죽어야죠. 빨리 죽어서 빨리 저 천국 기업으로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곧바로 빨리 너는 천국으로 와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세요. 이 땅에 살게 하세요. 물론 그것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어떤 의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임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봤을 때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요, 생업이 끊겨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겨요. 사람들이 질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해요. 살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마음의 눈을 열어보니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있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큰 영광들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올 한 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볼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지금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너 지금 뭐가 없어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못 보는데 나에게 그거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주눅들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이와 같은 겁니다. 지금 나에겐 당장 지갑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뭔가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집에 갔다 오면 집에 돈이 쌓여 있어서 그거 갖고 와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내 집에 돈이 있으면은요, 지금 내가 돈이 없어도 힘들지 않아요. 왜? 까지 갔다 오면 되니까. 저기 있는데 뭐 이거 갖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마음 상하지 않아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너는 이렇다 저렇다, 너는 작다 어리다 연약하다 이야기하지만 난 실제 그게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놀라운 기업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러니 주눅들지 않죠. 이것이 마음의 눈을 열 때 보여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음의 눈을 열 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아는 거예요. 즉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알아요.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있어. 이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와요.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가?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 백신을 맞다 어떻게 하고 내가 이겨내야 되는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내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내 힘이 아니구나.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힘으로 나에게 다가오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그냥 우리를 그냥 뒤에서 밀어만 주시고 손잡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크신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날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변화되는 거 상관하지 않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왜요? 난 여기서 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너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쓰러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존재고, 나는 존귀함을 받아야 될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상황 어떻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또 변해요. 그러나 나 자신이 변화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놀라운 기업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보게 될 때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렇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로 내가 이 시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상황이 변화되는 것보다 내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 먼저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운 손길
나에게 지옥이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옥이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또 힘들게 하는 것, 유혹하게 하는 것,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보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 먼저 우리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들을, 하나님의 위로들을, 하나님의 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시기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아